성경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구약성경 1242페이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참 어지러운 세상,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벌써 3주째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하고 가정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앞으로 또 몇 주를 더 가정주일 예배를 드려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에 대한 적대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서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를 중심으로 예배에 대한 행정명령이 계속 내려지고 있고 이것이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모이는 교회가 부끄러움이 되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이렇게 대면해서 못 보고 화면으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화장을 다 하고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소하게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얼굴 마주하고 담소하고 같이 운동하고 하는 이런 자유를 다 빼앗기고 그렇죠?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우리가 소소하게 누렸던 행복들을 다 빼앗아가 버려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악수하고 허깅하고 서로 즐겁게 식탁 교제하고 하는 이런 행복들을 다 빼앗아가 버린 그런 세상이 계속되고 그런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조금씩 지쳐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많은 고민 가운데 다니엘처럼 우리가 뜻을 세우고 거룩한 습관을 실천하여 어려운 시기를 이겨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다니엘처럼 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좀 크게 해보시죠.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고 거룩한 습관을 실천하여 어려운 시기를 이깁시다. 네, 사람이 좀 많이 있는 것처럼 좀 큰 소리로 좋겠는데 아무튼 오늘 오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분이라도 이렇게 오셔서 굉장히 좀 힘이 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자, 다니엘이 살아야 되었던 시대에도 지금 우리 시대만큼이나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유다의 영제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전부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유배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다니엘은 불과 14살의 나이로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바벨론 여러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불렀던 그런 시편들이 시편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 다니엘이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뜻을 세웠다. 다니엘서 1장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이 세운 뜻이라는 게 무슨 세상을 둘러엎겠다는 그런 뜻을 세운 것도 아니고 무슨 교회를 개혁하겠다, 무슨 노예를 해방시키겠다 이런 뜻을 세운 것이 아니라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세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뜻을 세웠다라는 것의 내용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고 하는 것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왕의 진미라는 건 그 나라의 왕이 먹는 그 왕의 진미는 바벨론의 신인 벨에게 드려진 후에 왕에게 나오는 바로 우상 숭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는 말의 내용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겠다. 내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고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야 하는 처지에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보겠다라는 것이 14살 소년 다니엘이 세운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뜻을 세우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세우지 않는 것만 못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로부터 적어도 70년이 지난, 그러니까 다니엘의 나이가 85세에 이르렀을 때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보면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데 이 다리오 왕이라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메데바사라는 나라 이름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장과 6장 사이에는 얼마의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70년의 세월이 훌쩍 흘러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머릿속에 순간 떠오르는 게 뭐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에스라서 1장에 보면 다리오 원년에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고레스와 다리오는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라고 할 때 이때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어요? 바벨론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1장에 보면 고레스 원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메데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에 보면 고레스 원년에라고 할 때 메데의 왕과 페르시아 즉 바사의 왕이 공존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메데 파사 제국의 왕 즉 다리오는 메데의 왕이고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거죠. 두 나라가 연합했으니까요. 그런데 힘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고레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레스는 아직 정복전쟁을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행정에 참여를 못하고 다리오가 지금 바벨론 제국을 잠시 동안, 그래서 이 메데파사라는 나라를 과도 정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린 것이 불과 몇 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메데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이 연합한 나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과도 정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통치하고 없어져 버린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지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그 2년의 시간 동안 다리오가 잠깐 동안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되어 있는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고레스는 정복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 1장에 있는 고레스 원년과 오늘 본문의 다리오는 약 2, 3년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6장에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라고 할 때 이 시기는 에스라 1장보다 한 2, 3년 빠른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나이가 14살에 잡혀와서 지금 약 85세, 한 70년 어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다니엘은 계속 최고의 관리로서 높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다리오가 이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켜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제국이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 어떻게 하죠? 관리들을 싹 다 물갈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맞죠? 몇 안 되지만 좀 대답도 좀 해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교회도 참 좋지 않은 관행이지만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 뭘 하죠? 부목사들을 싹 내보내요. 참 그 좋지 않은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보통 제국이 바뀌면 관리들을 싹 물갈이를 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그 다니엘서 5장 앞쪽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죽고 잠깐 동안 벨사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죠. 그 벨사살이 제국을 통치하는 동안 이 벨사살은 왕이 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두려움에 쩔어서 지냈고요. 그리고 제국이 완전히 막 썩어가지고 관리들의 부패와 부정부패가 굉장히 극에 달했던 그런 역사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다리오의 고민은 뭐냐면 새로운 제국의 관리를 세우는 데 있어서 믿을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찾다가 지금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용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의 평판이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가장 믿을만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리오가 인지를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중 하나라. 그런데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며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85세 다니엘인데도 아직 총기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이 새로운 제국의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누구로 본 거예요? 다니엘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황 속에 그 바벨론 제국의 원주민이었던 사람들이 보면 이게 뭐예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꼴이 된 거죠.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된 겁니다. 더더군다나 청렴결백한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뽑아 없애버려야 되겠는데 문제는 이 사람을 이 직무의 일로 문제를 삼아서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책을 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업무 능력을 가진 것이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잘 관찰해내야 할 것은 오늘 다니엘이 뜻을 세우고 지난 70년의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 6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서 찾아내야 할 것은 이 어렵고 힘든 시절에 다니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다니엘이 어떻게 70년의 세월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흔적을 찾아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업무상의 일로는 도저히 국사에 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온갖 다 자료들을 찾고 해도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더라.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맞죠? 저는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일찍 가정주일 예배로 전환시킨 것은 굉장히 목회자로서 잘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공권력이 강제로 당신들 주일에 모이지 마시오 행정명령이 내려와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설교를 영원히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염려하는 건 세상이 교회에 관심 없어요. 교회가 모이든지 말든지 세상 사람들이 무슨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교회에다 이렇게 관심을 두는 거죠? 전염병 때문이지 않습니까? 모이는 곳에 전염병이 활개를 칠까 봐 그거 염려해서 교회들 보고 좀 모이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일원들이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의 염려를 우리도 다 압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그런 세상 사람들의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염려의 요소를 제거해 주는 일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서 모이는 교회로 계속 모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다못해 행정력을 동원해서 예배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이건 교회가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이 아니라 밟히는 소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교회가 일찍 이렇게 가정주일 예배로 전환한 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고 세상에 보내진 편지라고 하는 우리의 원리에 충실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업무의 문제로 책을 잡을 수 없게 되자 이 사람들이 전략을 짭니다. 이건 업무 문제로는 이 사람을 걸어 넘어뜨릴 게 없으니까 종교적인 문제로 가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전략을 짜고 머리를 수거한 결과 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허영심을 자극하고 황제 숭배를 자극해서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30일 동안 뭐 다 할 수 있어요. 예배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다 할 수 있지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다리오 왕에게 신고를 하고 먼저 와서 얘기를 한 다음에 하도록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왕이여, 이게 당신이 이렇게 새 제국의 왕이 되었으니 30일 동안 이 칙령의 어인을 찍어서 칙령을 발표해서 백성들이 왕을 존경하는 그런 표를 삼으라고 왕을 쏘삭거린 거죠. 그러니까 왕이 별 생각이 없이 조서의 어인을 떡하니 찍어서 칙령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애초부터 이 칙령의 목적은 다니엘에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처럼이라는 설교 제목은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서 나온 겁니다. 미루어 보건대 다니엘의 정적들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에 행하던 대로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다니엘이 14살 때 뜻을 세우고 그로부터 7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다니엘이 매일 드리는 예배로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하는 습관을 유지해 왔다는 말인가요? 아닌가요? 여기 전에 행하던 대로라는 말은 다니엘이 뜻을 세우고 지난 70년 동안 국가의 느부갓네살의 통치, 벨사살의 통치에 최고 정점에 있는 권력의 최상층부에 있었지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유지해 왔고, 그것을 누가 알고 있냐면 자기의 정적들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8장에 보면요,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이 로마 시대의 8장 9절 이하에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하면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 한 뿔 할 때 이 작은 뿔은 일반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로마의 10대 바퀴가 쭉 이어주는 중에 그 왕들 가운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11절 말씀에 보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뭘 하냐면 또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들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12절에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매일 드리는 예배를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난 70년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는 매일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는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다니엘이 오늘날 우리가 주일 예배로 드리는 이런 예배를 드릴 형편이, 물론 에스더서나 또 에스라서나 여러 그 바벨론 포로기의 그 글들을 읽어보면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그런 흔적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14살의 뜻을 세운 다니엘은 지난 70년 동안 거룩한 습관을 유지해온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혼자 스스로 매일 드리는 예배를 드려왔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동쪽 창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만 했겠어요? 말씀도 보았겠죠. 다니엘서 9장 쪽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14살의 뜻을 세우고 지난 70년 동안 거룩한 습관을 유지해 왔다는 것을 누가 하냐면 다니엘의 정적들이 알고 있더라. 이 일로 다니엘이 고발을 당해서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다니엘이 자기가 표적이라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타협하지 않고 전에 행하던 대로 가서 기도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적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다니엘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것을 고발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왕이 다니엘을 염려하는 모습을 보면 이 정적들이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왕을 어렵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일로 다니엘은 이 굶긴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멀쩡했고 다니엘이 멀쩡한 것을 알고 다리오가 그 정적들을 사자굴에 던졌더니 들어가자마자 뼈까지 다 부스러뜨렸다. 이렇게 끝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이 상황은 누가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공권력이 우리를 박해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맞죠? 공권력이 우리를 박해하는 거 아닙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 전염병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창궐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교회가 세상의 덕이 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를 잠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로 전환한 겁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주일날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거기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예배를 폐한 게 아닙니다. 다만 예배당에서 모이는 것을 가정에서 모이는 걸로 잠깐 양보한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모여서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날들이 이제 벌써 한 달, 그리고 4월 중순까지로 본다면 한 달 반 정도를 예배할 수 없는 날들을 가지게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 목회자로서 염려가 되는 것은 수요 예배 없죠? 새벽 기도 안 하죠? 주일 오후 예배도 없죠? 주일 낮 예배도 없죠? 그러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자유로운 생활에 젖어서 어린 신자들이 믿음으로부터 이탈할까 봐 많이 염려가 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거룩한 기치 아래 우리는 자발적으로 주일 공동체 예배를 가정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세워야 한다. 아멘. 우리도 다니엘처럼 거룩한 뜻을 세워야 한다. 첫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기로 뜻을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내용 속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또 이럴 때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 앞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부끄럽지 않도록 업무의 책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성실하게 일을 잘 해야 한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뜻을 세워야 하냐면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생존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다니엘처럼 매일 드리는 예배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세워야 하는 두 번째 뜻은 매일 드리는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기로 뜻을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저는 사실 하루에 3번씩 다니엘처럼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거는 조금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죠?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루에 3번씩 이 시대를 끌어안고 아침에, 점심에, 식사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말씀이 없는 기도는 공허하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 묵상은 병행되어야 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상징되어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왜 매일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없애려고 길을 쓰나요? 그 매일 드리는 예배가 사라지면 그리스도인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공동체로 예배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공급되어져야 하는데 그 은혜가 우리 속에 공급되는 길은 매일 드리는 예배밖에 없다.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요. 관리 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뜻을 세우고 다니엘은 그 일을 혼자 70년 동안 계속해 왔다는 거예요. 14살에 뜻을 세우고 70년이 지나는 동안 그 세상과 타협하고 이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그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와중 속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유지해 왔다는 이것이 오늘 다니엘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 속에 담겨있는 거룩한 습관의 내용적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뜻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즉 거룩한 습관을 지속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다니엘처럼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뜻을 세워야 한다. 이게 3번째 이야기입니다. 즉 매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동안 큐티에라 노래를 부르고 지난 20년 동안 노래를 불러왔습니다. 잘 안 됐어요. 어렵고. 그렇지만 지금은 공동체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생존하려면 하늘의 만나를 먹어야 하는데 그 하늘의 만나를 먹는 그 거룩한 습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는 이 시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참 이상한 건요. 세상이 새벽 기도한다고 뭐라고 하진 않아요. 세상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뭐라고 하지만 새벽 기도한다고 뭐라는 거 보셨어요? 어디 신문에 어느 교회 새벽 기도 하더라 그런 기사 뜬 거 보셨어요? 근데 새벽 기도는 다 안 해. 참 이상하죠? 주일날 예배는 다 해요. 좀 거꾸로 됐다.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를 계속 하겠다고 제가 계속 하는데 뭐 그래봤자 나오는 사람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 안 나오고 똑같지만 그러나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 건 맞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기도할 때인 건 맞잖아요. 그러면 다른 때보다 더 정신을 차리고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싹 다 안 나옵니다. 물론 다른 교회들 다 새벽 기도 다 쉽니다. 수요 예배도 쉬고 언제 기도할까?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이 나라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약해져가는 교회들을 위해서 또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이 재앙, 전 인류적인 재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거 맞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유지해 가야 하는데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할 수 없으면 당연히 어려워지죠. 이것이 더 길어지게 될 경우에 그 어린 신자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써서 내가 교회를 섬겨야 한다. 이 어려울 때. 그 중에는 어렵기 때문에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려고 마음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이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내가 섬기겠다고 뜻을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로 예배할 수 없는 날들이 더 길어질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4월 둘째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주일이 다가오는데 코로나는 진정세를 보이지 않아요. 부활주일날 예배할 수 있을까, 공동체로?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아이들 학교 개학할 때에 맞춰서 교회가 같이 예배를 개시하기로 많은 교회들이 암묵적으로, 제가 제 동료 목사님들한테 다 물어봐도 다 그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개학할 때 교회도 개학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잘 될까?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기에 다니엘처럼 우리 스스로 뜻을 세우고, 아멘. 그리고 매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 은혜를 채우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다니엘처럼 업무의 일로 책 잡을 것이 없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기를 잘 살아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서 뜻을 세우고 지속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